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지만 찬양하라는 표현만 무려 13번이 등장을 합니다. 1년에 12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찬양을 넘치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찬양을 하되 힘껏 찬양을 하되 넘치게 하라는 말입니다. 찬양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경은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 연합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과 일대 접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들과 전쟁하기 맨 앞에 성가대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힘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편에 할렐루야가 13번 등장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하는 장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성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성전 건물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그 성전을 떠나서 우리는 각 가정을 성전 삼아서 우리 예배 중심이 옮겨졌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허브가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권능의 궁창입니다. 권능의 궁창을 여러 다른 성경 버전을 통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늘, 하나님의 요새인 하늘,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창인 하늘, 땅의 성전과 우리 가정 성소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히 거할 수 있는 곳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어느 곳에 거하든 바다 끝에 거하든 미국에 거하든 대한민국에 거하든 지구촌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찬양을 할 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내려 우리를 덮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의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 즉 으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필요한 리소스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으뜸이 된다는 것, 사람이 첫째가 된다는 것은 그냥 위치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한 자격을 갖출 때 그 으뜸과 첫째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소리문답 처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 인간의 할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돌리느냐 욕을 돌리느냐 그 하는 그 지휘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우리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멀어집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헤매면 피조물도 죄와 허물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세계와 우리 인간세계가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균형을 잡고 함께 거하도록 하나님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자연과 환경에 대한 그 보호와 운동이 점점점 큰 화두가 되어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친자연, 친대기권, 친우주 등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겪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우리 자연과 삼라만상과 동식물들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동안 우리로 인해서 숨을 못 쉬었던 대자연과 동식물들이 비로소 휴식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엄청난 스모그가 하늘을 덮었던 것이 청정지역으로 바뀌는 것도 그렇고 전에는 철새들과 짐승들이 거하지 않던 그러한 자연 속에 짐승들이 자기 처소를 찾아와서 쉼을 얻고 휴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무분별 인간의 개발과 인간의 건설 붐 때문에 동식물과 자연들이 거할 처소들을 다 빼앗아가서 파괴해버렸는데 쉼터를 없애버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것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멈추고 이게 컨트롤 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자연들이 숨통을 트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가야 되는데 인간이 혼자 무질서하게 질주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될 때입니다. 다른 피조세계와 상생하도록 하나님께 이번 기회를 통해 강력하게 촉구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인간은 자기 분수를 잘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전처럼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이 다시 하늘로부터 이전처럼 충만히 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 때 자연과 삼라만상들이 우리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가는 그러한 멋진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2절을 봅니다. 그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인하여라 하면 뭐뭐 때문에라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 가지 시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현재적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인생에 시시각각으로 시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 우리는 찬양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과거적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나온 과거가 있습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이 있다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했고 알았고 누렸습니다. 그걸 거울 삼아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적 관점입니다. 어제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찬양하라는 말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출애굽과 광야 정을 보여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일도 역사하심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이와 같은 놀라운 출애굽과 광야길 걸을 때 하나님이 절묘하게 먹이신 그런 경험이 있고 과연 그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냐 있냐 이 말이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과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 시간들은 그 자체로가 뭐냐 출애굽 사건이요 광야 여정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손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홍해 갈라지는 것과 같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섬에 역사하면 그것이 홍해의 역사요 출애굽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엄청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출애굽과는 상상도 안 되고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 택하신 것보다 훨씬 높고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까지 굉장한 능력을 하신 적이 언제 쓰느냐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최고의 은혜요 가장 최상의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는 출애굽보다 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 광야 때 먹이신 하나님의 그 만나 매철하게 사건보다 샘물이 반석 터져 나온 것보다 더 강한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의 분명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조 이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입니다.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누구냐? 여러분과 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멈추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늘 행해왔던 마켓 전도를 통해서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리얼하게 체험했습니다. 마켓 출입문에서 들고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시느냐, 교회 다니시느냐 CD를 전해주면서 짧은 시간의 대면을 통하여 저는 이 놀랍고 기가 막힌 사실, 내가 어떻게 한날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고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 이것이 시시각각으로 생각나며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참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인종과 언어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줬던 그 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라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요일은 제게는 그 어느 날보다 가장 기쁨이 충만한 구원의 감격에 넘쳤던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어바인 시온마켓 자그마한 그 공간의 장소에 출입문에 서 있지만 저는 그냥 단순한 출입문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통과하는 통로로 제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답답한 공간 속에 있지만 삶의 자그마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냥 자그마한 자리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접속하는 여러분은 통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출애굽을 하기 위한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진 일, 광야에서 기가 막히게 생존하게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너무너무 감격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한 엄청난 구원, 그 구원의 시마다 때마다 고백한다면 어찌 모세의 그 감동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인이 같은 절에서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하라, 이 말은 그 엄청난 출애굽의 그 기적을 보려고 하면 홍해 바다에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광야의 체험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지순례 가서 천만에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데 캐년에 가야만, 이과스 폭포에 가야만, 나야가라 폭포를 봐야만 그 웅장한 스케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지 않더라도 능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절은 좁은 사무실 공간에서 일터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은 답답한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과 능력과 광대하심을 스테레오로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돌비 시스템으로 느끼는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오늘 시인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수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당시에 동원되었던 악기들을 보면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악기를 쭉 열거나 3절을 보면 세 가지 악기가 등장합니다. 나팔과 비파와 수금입니다. 나팔이란 야생 염소와 영양의 뿔로 만들어진 뿔나팔을 말합니다. 주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제사 드릴 때 뭉하고 불었던 그 나팔을 말합니다. 비파와 수금 둘 다 비싼 악기입니다. 그래서 비파가 성경에 나오면 반드시 수금이라는 말과 같이 세트로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찬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악기이기에 시편에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는 그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4절에도 세 가지 악기가 등장을 합니다. 소고와 현악과 퉁소입니다. 소고란 작은 북을 말합니다. 전형적인 타악기로 구약에 7번 정도 나옵니다. 종교적인 행사나 축제 때 서민들이 즐겨 사용했던 대중적인 악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날이 되면 풍악대들이 머리를 빙빙 돌리면서 신명나게 북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작은 북 소고입니다. 안타까운 당시 성전에서는 예배드릴 땐 이 작은 북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소리가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우리 성전 예배드릴 때 드럼을 사용하고 그런 적 있잖아요. 그 드럼 사용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줄 압니다. 현악,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게 어떤 악기인지 알 수는 없으나 비파와 수금보다는 좀 세련미가 덜하고 서민적인 악기인 것 같습니다. 퉁소 관악기입니다. 입으로 불어 소리를 내는데 날카로운 피리 같은 종류의 악기이기 때문에 주로 격한 슬픔이나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서민들 사이에 늘 사용되었던 악기가 바로 퉁소입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아픔을 그 퉁소를 통해서, 피리가락을 통해서 언제든지 표현하고 했던 것이 바로 퉁소입니다. 5절에 또 하나의 악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제금입니다. 심벌즈를 생각하시면 돼요.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심벌즈, 작은 심벌즈를 말합니다. 같은 크기의 제금이라도 수직으로 잡느냐 수평으로 잡느냐에 따라 소리의 크기와 퍼져나감이 다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밴드부들이 뒤에서 크게 심벌을 치거나 국군의 날 같은 때 군악 때 시범을 보신 적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이때 제금을 든 사람이 콱 크게 울리면 두 개의 노판이 굉음을 내면서 흥이 한창 돋구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것,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분도 있고 안 다루는 분도 있지만 악기 배우는데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자그마한 악기 정도는 다룰 수 있도록 열심히 애를 쓰고 힘써야 될 줄 압니다. 하여튼 무슨 악기든 가까이 있을 때 잡아서 여러분 힘을 다해 찬양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줄 압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믿음 목자들 지금 우리 전종호 장로님 악기 배우는 열정과 노력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우리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 차례 직접 연주하셨잖아요. 바라긴 지금 댁에서 부지런히 연습 많이 하실 줄 압니다. 다시 성전으로 우리가 모일 때 그동안 연습에 뛰어난 솜씨로 연주하시는 모습을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장로님과 함께 예배 때 우리 백문성 권사님, 그 다음에 박금자 권사님도 틈틈이 같이 연주하셨는데 그 두 분들의 연주도 우리 조만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악기를 못 다루는데 어떡하냐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줄 압니다. 걱정 마세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목소리가 악기입니다. 나는 노래를 못한다고 여러분 손살을 칠지 몰라도, 난 박자를 못 맞췄는데 어떻게 특성화가 노래를 하냐 할지 몰라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혼자 노래를 부르면요, 여러분 노래방과 노래 부르면 다
다 잘 부르는 유명한 가수, 뺨칠 정도 다 잘 부릅니다. 누구나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휘도 반주도 노래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귀한 악기가 있는데 바로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예도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호흡을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생명 있는 동안 몸으로, 악기로, 목소리로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다 문자 그대로 호흡하는 매 순간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뿜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생각으로, 온 영으로 그것을 입술에 흥얼거림으로 담아서 임의의 곡을 나름대로 붙여가면 우리 흥얼흥얼 거린다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숨 자체가 노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좀 더 세련되게 말하면 영혼의 노래가 바로 호흡의 노래입니다. 입술의 언어로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것, 악기로는 담아낼 수 없는 내 영혼의 선율을 생명의 호흡으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짧은 6절이지만 할렐루야 무려 13번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시인으로 하여금 할렐루야를 연발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시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본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말합니다. 이 둘을 연결지어 시인의 인생의 대표품 이런 말이 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시인의 인생의 고비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능력으로 간섭하셨다. 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원망과 불평과 이걸 털어놓을 수 있겠냐.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뿐이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만 떠오르는 음악이 있죠. 네,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이 살던 시절엔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음악 장르가 바로 뭐니 해도 오페라였습니다. 이탈리아 열풍이 불고 있는 오페라를 영국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러네 그 오페라를 연주했던 각색한 모든 사람들이 큰 부와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핸델이 구사했던 오페라는 주로 왕과 귀족의 취향에 맞춰 화려한 이탈리아 오페라였습니다. 그 오페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땐 이미 런던에는 이러한 궁중 오페라와는 달리 또 하나의 큰 흐름의 오페라가 퍼져나가고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즉 시민과 평민이 좋아하는 평민 거지 오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핸델, 심혈을 기울여 운영했던 오페라단이 파산하고 맙니다. 그 충격으로 핸델은 자리에 누워 중풍에 걸립니다. 고향 독일로 돌아가서 목숨을 걸고 온천욕을 하면서 다시 몸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적 방향이 오페라에서 오라토리오로 방향을 바꿉니다. 거창한 극장식 무대가 떠올리는 오페라를 실내 자그마한 콘서트로 간편하게 바꾼 오라토리오로 바꾸어서 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핸델로부터 관심을 떠났던 사람들의 관심이 좀처럼 되돌아오질 않습니다. 핸델 너희 시대는 끝났어라는 이 평가가 사람들에게 자자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50대 후반에 이 오라토리의 메시아를 작곡하게 되는데 24일 만에 작곡을 마치게 됩니다. 총 3부로 되는 이 핸델의 메시아 1부의 예언과 탄생은 6일 만에 완성하고 2부의 순환과 속죄는 9일 만에 3부 부활과 영생은 3일 만에 완성을 하고요. 마지막 관현악곡 편집 작업은 이틀 만에 마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작곡하고 작곡하다가 무릎을 꿇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련의 합창곡 44분 할렐루야의 작곡을 마쳤을 땐 핸델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나타나는 것과 나의 위대한 하나님을 나는 보았노라. 오라토리오. 핸델의 메시아는 핸델이 그의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탄생한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백면 할렐루야의 합창은 메시아 오라토리오 2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맞아떨어진 그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150편을 통해 시인이 그토록 할렐루야를 수도 없이 외치는 분명한 이유 두 가지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인생의 시작도 할렐루야, 과정도 할렐루야, 마침도 할렐루야가 됨을 시인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거 하루 일과의 빛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 한 곡 부르고 할렐루야. 점심 먹은 후 밀려오는 졸음을 쫓아내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할렐루야. 저녁 식사 후 동네를 산책하면서 은은하게 찬양 한 곡 부르면서 할렐루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 궁창에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바닥이여 절망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온 힘을 다하여 찬양을 부리며 할렐루야를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핸델이 그의 인생에서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인생의 어둠이 그의 인생을 덮었을 때 골방에서 무릎 꿇고 메시아를 작곡했듯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미국이 다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과 제가 거하는 그 작은 골방에서, 그 작은 가정 성전에서 할렐루야가 더 강하게 울려 퍼지게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작은 골방에서, 그 작은 가정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손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경험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과 할렐루야가 또 다른 할렐루야 코러스가 되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코끝에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 그리 하십시다. 그러게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소대에서 잠시 언급했던 여호사밧 왕의 그 전쟁기로 잠시 돌아가 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자 야하시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여호사밧 왕은 믿습니다. 찬양대를 맨 선두에 세우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힘들더라도 찬양을 부르며 아침을 시작하고, 찬양을 부르며 점심을 시작하고, 찬양을 부르며 잠자리에 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힘든 인생의 시간과 상황을 대신 테이크오버 하셔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 중에도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심이 주를 찬양케 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 당신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을 때 옥문이 열리게 하셨고 하늘의 영광의 빛이 어두운 감옥에 비추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동일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반경이 상상할 수 없이 좁아지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여, 창설 없는 감옥 같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여금 우리 각자의 할렐루야 코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영감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이 고난과 위기의 시간을 지나며 전에 부르지 못한 새로운 찬양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매 순간 호흡 속에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생각을 담습니다. 내쉬는 호흡은 찬양입니다. 들이키는 호흡은 할렐루야입니다. 주여, 그 호흡 속에 당신의 생명이 강같이 흘러 우리를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옵소서. 스크린 앞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그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